우크라이나 출신 남자와 결혼한 한 여성이 한 커뮤니티에 고민을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여성인데 남편 가족 모임에 가면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의 가족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15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모두 영어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 모임을 하면 남편의 가족들이 우크라이나 말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밥 먹는 동안, 밥을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겠죠. 그동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어 지루하고 또 모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대화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면 되고 또 그 필요한 부분은 자신이 영어로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되는 모임에 굳이 가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성의 고민이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이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가끔씩 드라마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난 척 자기들끼리 영어를 사용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기도 하죠. 이건 비단 외국어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신조어라고 새로운 말들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이건 요즘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굳이 신조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각각의 세대들마다 그들만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언어는 어떨까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닌 사람에게 습관이 되었고 익숙한 말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들, 또 간구라는 말들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지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기독교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번역할 때에 이 단어 하나하나, 말의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도록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 번역된 성경인데요.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들, 표현 하나하나들마다 매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더 나은 표현도 있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 표현이 더 나은 표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들로 표현할 때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여 그 의미들을 정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처럼 반드시 그 신학적인 용어를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뭔가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싶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나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이런 용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용어들은 우리끼리만의 언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쓰는 말, 그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언어들을 쓰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죠? 라는 말이 금방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언어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언어들이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들 때문에 그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악에는 순수해서 그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생각하는 데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건 뭘 머릿속으로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이거를 생각하는 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처럼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어른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월드컵 결승전 입장권하고 축구공 2개를 보여주면서 둘 중에 뭐가 더 좋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축구공 하나가 더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월드컵 결승전 입장권의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이가 아마 제대로 알게 되겠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무엇에 열광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들은 방언에 열광했습니다.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돌아가 버릴 겁니다. 여기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나 봐. 이 사람들 미쳤나 봐 라고 다 돌아가 버릴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막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떠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오히려 그들은 미쳐 자신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은 긍정적인 표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적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게 되는 표적이다. 그들이 믿지 않게 됨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말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현상을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현상을 쫓아갑니다. 말씀보다 신비적인 일에, 방언처럼 뭔가 놀라운 일에,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일에, 어떤 외형적인 것에, 드러나는 것에, 어떤 퍼포먼스에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울이 방언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방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방언의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방언에 열광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언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너희의 그 가치 부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마치 무모한 맹신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방언을 하면 뭔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이 뭔가 믿음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맹신하는 그 맹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맹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듯이 나는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무조건 밀어 넣어서 나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안 믿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무당 신내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현상과 맹신이 아닌 말씀의 가치를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위로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막 설명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그것을 신경 쓰면서 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같은 의미의 말도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렇게 표현했다가 여러 번 고쳐 쓰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전달이 잘 됐을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쉽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비유로. 우리는 좀 알 수 없는 비유지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비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던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깨달아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깨달아질 수 있는 말, 그 깨달아질 수 있는 말로 설명할 때 너희가 그것을 들으라,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22절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믿는 자들이 내가 뭘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 내 믿음에 대한 표적, 그 표적이 예언, 즉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이 내가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이 알아들 수 없는 그 방언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있는 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의 표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린아이 같아서 말씀보다 현상과 외형적인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향하여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끝에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로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함을 알게 됩니다. 뭔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숨은 죄를 드러내며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가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에 집착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들이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그것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과 별 차이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조차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도 경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내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전에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일들도 너무나 쉽게 내게 나타내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고, 그래서 혹시 내 믿음이 약해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현상이 없을지라도 그 현상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보십시오.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집착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현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며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워 우리가 현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주의 믿음 가운데 증거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심령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기에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낭만과 좌절이 아니요 소망과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주께서 아버지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유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의 아버지 모든 관계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씻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